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통합 찬송가로는 163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1절 부르고 성경 읽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요. 20절부터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뢰을 때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네가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런 일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일회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62일회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에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일회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 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언제 종말이 올까, 그것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언제 종말이 온다, 그런 예언을 한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은 이때 다시 오신다, 성경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예언을 한 사람들은, 종말의 예언을 한 사람들은 거짓으로 판명이 나서 훗날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읽은 본문이 종말의 때가 이때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종말에 대해 말하는 본문이 여럿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다리우스 원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1절을 보면 그 시간적 배경이 다리우스 원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공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선지자의 글을 공부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유다의 역사가 회복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살 때 그 당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70년이면 복역이 끝난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51장 28절,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바벨론을 치고 왕이 되었습니다.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했는데도 예루살렘은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 이것이 다니엘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럴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는 겁니까? 신명기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니엘은 그 가르침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4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9장 7절,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수치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간구합니다. 19절,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2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래에 기한을 정하셨다.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이른 이래가 지내야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이른 이래라는 말은 이른 70 곱하기 7, 즉 490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회복의 기간이 7배나 늘어난 것입니까? 레위기 26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는 더욱 노하여 너희를 거역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매를 맞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벌을 7배나 더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배나 이 복역의 기간이 길어진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온전한 회복은 70일회가 지나야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70일회 동안 일어날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예루살렘을 보수하라고 한 때부터 기름을 부은 왕이 올 때까지 7일회가 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후에 62일회가 올 때인데 그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건의 기간은 굉장히 괴로울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부당하게 살해될 거라고 합니다. 이때 한 통치자가 군대를 끌고 와서 성전과 성읍을 파괴할 것이며 그때 종말이 올 거다. 자, 여기까지가 69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 동안 이 침략해온 통치자의 박해가 있을 것이다. 첫 3년 반 동안 희생제자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지합니다. 27절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이 통치자가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종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이 말씀과 관련해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 중입니다. 예를 들어 70일회가 시작되는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것부터 논란입니다. 왜 논란이냐? 시작점이 정해져야 종말이 언제 오는지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절 7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은 왕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것도 논란입니다. 또 62일회 동안 예루살렘이 기름 부은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다가 부당하게 죽는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도 논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통치자가 군대를 몰고 와서 마지막 7일회 동안 마지막 1회 동안 예루살렘을 박해한다고 했는데 그가 누구냐? 이것도 논란 중입니다. 그런데 이 논란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 견해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대략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490년이 지난 다음에 종말이 온다는 뜻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계산해 보면 어떤 학자들은 주후 26년이다 그렇게 말해요. 주후 26년은 대략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은 왕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얼마 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종말을 당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종말이 오는데 이게 70일의 이야기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오늘 말씀을 주전 2세기 예루살렘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해석하려는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가? 이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앞에 나온 7장과 8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8장에서 어떤 예언을 했는가? 주전 2세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해요. 거룩한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운 사건은 주전 167년 헬라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이스라엘 오니아스 3세를 가리키고 그가 암살당한 것이 171년입니다. 이 사건의 근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7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을 모독했던 것, 그걸 말하는 거다. 심각하게 이스라엘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가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이 9장에 나오는 가브리엘의 해석은 주전 2세기 때 있었던 이 사건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둘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너무 문자적으로 끼워 맞추다 보면 자칫 잘못된 해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안식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안식교는 공식 명칭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입니다. 자, 이 공식 명칭에 왜 제7일이 들어갈까요? 오늘 일회라는 말이 나와요. 안식교는 다니엘서에 근거해서 종말의 때를 계산합니다. 예루살렘 재건이 주전 457년이라고 보고 그리고 다니엘서 8장이 2300주야가 흐른다고 하는데 이 2300주야를 1년으로 주야를 1년으로 보면 2300년 후 1844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44년에 종말이 온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습니다. 그런데 1844년 예언했던 그날에 종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이 무리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화이트라는 사람이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봤다. 그러니까 1844년 그날에 예수님이 오기는 왔다는 겁니다. 어디로 왔냐? 하늘 지성소로 왔다. 그래서 자기들의 해석이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안식교가 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나 그때는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인자도 모른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CBS에서 방송한 다큐멘터리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내용은 예수님의 이 종말의 가르침이 사실은 갈릴리 혼인잔치 그 배경의 근거에서 해석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갈릴리의 혼인잔치는 좀 특이하다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에 따르면 신랑이 언제 올지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맞다는 겁니다.
당시 갈릴리에서는 신랑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를 찾아가서 약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약혼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신랑 아버지가 이 결혼 준비를 주관을 하게 돼요. 아들에게 준비를 시키는데 아들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잘 만드는지, 또 결혼 후에 살아갈 그 물건들을 잘 구입하는지, 또 결혼식 준비를, 손님들을 초대해서 잔치할 그 준비를 잘 감당하는지, 그거를 아버지가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기에 결혼 준비가 완전히 끝났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 오늘이 혼인잔치다,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려오면 그날이 혼인잔치 날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배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 그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있을 곳이 예비되면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혼인잔치 비유와 똑같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될 이 교회는 언약이 맺혀졌어요. 약혼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오느냐?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가라, 데려오라, 그래야지 데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때는 아들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올지 그 시간과 때는 자기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 해석이 맞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왜 다시 오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십니까? 신랑이 자기 신부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가듯이 예수님 역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심,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어요. 이걸 문자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종말이 오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누가 어떤 교회에서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렇게 가르치더라도 현혹되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주장도 이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종말이 있다. 그런데 그 때를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종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 역사가 완성된다. 완성되면은 억눌림과 핍박의 역사, 눈물과 아픔의 역사가 끝나고 회복의 역사, 감사와 기쁨의 역사가 열릴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젠가는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때가 올 때까지 준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기다리는 그 기간은 어려움이 많은 기간일 거고 또 환난의 기간일 거다. 하지만 그 환난 끝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이 올 때까지, 인류 전체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걸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개인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비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그걸 가슴에 품고 그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난리를 친다고 종말이 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늦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 그것을 마음에 품고 거기에 묵묵히 감당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감당하신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게 충성하면서 그게 순종하면서 살면 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되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3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거 믿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종말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충성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왜 오시는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여서 주님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함께 그렇게 주님과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시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종말은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언제 올지 모른다. 어느 때에 주님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웁니다. 하나님,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이 종말의 때다, 언제 예수님 오신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여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거기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면 주님 오셨을 때 우리 모두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것, 그것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다. 임마누엘 함께 살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그거 기억하고 지금 이 땅에 우리 사는 동안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하시고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신앙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살게 하옵소서. 충성되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교회 교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되게 살려고 할 때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